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 이런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더없이 화목한 가족이죠.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있는 남편이 식탁 아래서 몰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 지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몰래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다. 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더럽다, 역겹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야 할 이 남편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가족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렇게 하나여야 하는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더럽다고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계신데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해야, 개역 성경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의 복은 이 8복 중 6번째 복인데요. 제가 8복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8복의 원리 기억하시죠? 이 8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영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배부름과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들이 5번째 복부터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5번째 복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이 첫 열매였고요. 오늘 나눌 순수한 마음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열매,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라게 되는 이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3번째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 3가지를 나눌 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순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로스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질서가 잡힌 마음입니다. 질서가 잡힌 마음. 질서가 잡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먹으려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묵은지도 들어가고 보글보글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끓인 김치찌개가 깨끗한 그릇에 담겨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음식이 참 정갈하다, 깨끗하다,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져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더럽다, 저거 못 먹겠다,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김치찌개 자체는 변한 게 없죠. 재료가 변한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김치찌개가 깨끗한 그릇 안에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바닥에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있어선 안 될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깨끗함과 더러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이성할 때 성입니다. 여러분,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울타리를 벗어날 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더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해야 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소중한 목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어떤 청년 자매를 제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역겨움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질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 마음의 자리가 흐트러졌을 때, 우리 마음의 질서가 망가져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이죠. 물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단순히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풀라고 말해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 내 마음이 그냥 습관처럼 흘러가는 거, 습관처럼 집중하는 거, 그렇게 습관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건드려지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고 화가 나는 것, 이런 것들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서가 흐트러진 마음이 바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순수한 마음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마음인데요, 질서가 잡힌 마음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자리에 계신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몇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까?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둘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 둘로 나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순수하다고 말할 때 이건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은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를 향한 단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남편 기억하시죠? 네, 문자했던 남편. 가족들과 함께 웃고 식사하면서 식탁 아래로는 다른 여인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남편. 겉으로는 사랑해라고 하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둘로 갈라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즉시 더럽다고 느낍니다. 역겹다고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둘로 갈라진 마음이 무엇을 낳게 되냐면 위선을 낳게 됩니다. 위선의 또 다른 표현은 외식이죠.
외식 아시죠?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척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니까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꾸며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뭘 책망하셨습니까?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도 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건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분에 의해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척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것들의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순수하다로 번역된 카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했습니다. 겉으로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둘로 갈라진 마음,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요. 그 마음이 바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위선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신앙의 위선과 외식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과 말들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연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목회자들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순수한 마음은요,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고 우선순위도 바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결심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바닥에 쏟아진 김치찌개는 걸레로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걸레질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을 나누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도 이렇게 결심한 나를, 나의 믿음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나의 결심을, 나의 결단을 은근슬쩍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100번, 1000번 설교하고 설교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자극하는 걸로는 사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 합시다, 노력합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미 해내신 분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순수해지는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척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 없이, 가식 없이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은요, 깨끗한 척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순수한 마음에 정반대에 있는 마음이 바로 척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은요, 척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참 연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연기할 때가, 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척하려 할까요? 우리가 왜 계속 연기하려 할까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혼날까 봐, 혹은 비난을 당할까 봐,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부모가 뻔히 다 아는데도 아이들이 시치미를 뗍니다. 안 했다 합니다. 거짓말하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무서운 건가요? 혼날까 봐, 비난당할까 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내가 정직하게 다 잘못을 고백을 해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는구나, 잠깐 혼이 나더라도 아빠 엄마는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이걸 확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죠.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척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걸 내가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진짜로 알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연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척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 마음 안에 그 끔찍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요, 우리가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으면 여기가 설령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어집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는커녕 서로 좋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끔찍한 속마음,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요, 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척하고 있으면, 아직도 연기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연기할 필요가 없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무슨 연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기를 안 해도 척하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이 확신이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가면요, 그런 교회에서는 신기하게도 외식과 가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자라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자기 가치를 계속 자기 행위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열심이 뭐 헌금이 됐든 찬양이 됐든 간증이 됐든 뭐 주방일이 됐든 청소가 됐든 신방이 됐든 여하튼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계속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위선과 외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정죄와 뒷담화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때문에 척하는 교회가 있다면, 연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싶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연기가 사라지고요, 척하는 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정신승리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자기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정신승리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했던 신미 양요 이후에 이 고종이 전쟁의 결과를 듣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조선이 진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원군을 비롯한 신하들이 어떻게 답하냐면요, 제가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상자가 많긴 하나 저들이 원하는 수교를 하지 않았으니 졌다 할 수는 없는 전쟁이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이겼으나 외교적으로는 패했으니 미국의 텅 빈 승리요 조선의 꽉 찬 패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실제로는 졌는데 졌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겼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진짜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면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정말 좋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한때 전 국민의 지지와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그에게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좋은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박수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정확하지도 않고요, 설령 정확하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지만,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처음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참 착하시구나, 설교가 뭐 길고 지루해도 내 앞에서는 지루하다고 못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 칭찬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수고했다는 말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물론 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서로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정확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곧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사람의 칭찬에만, 사람의 박수에만 목매고 살아가면서 그걸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분이 계시면 사실 그게 진짜 정신승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건 허상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인정을 확정해 줬습니까? 다 마음에도 없는데 박수만 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확정된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된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허상이 아닌 진짜 위에 서 있어야 위선과 가식을 벗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척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먼저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살 수 없었던 그 순수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우상도 두지 않으셨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셨다는 건 유혹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 중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큰 갈등은 아마도 십자가 앞에서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흔들리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다는 말씀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당연히 가야지 하고 기계적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잡으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자기 마음을 굳게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흔들림 앞에서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처럼 마음이 흔들리셨지만 얼마큼 흔들리셨나요?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셨지만 그 흔들림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흔들림 앞에서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30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 위해서 제가 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단 하나의 마음을, 끝까지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히 순수하신 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저 더듬더듬 부족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받는 복은요, 사실 진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 마음이 더러운 우리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받는 복.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답을 푸는 열쇠가 민수기 6장에 있는데요,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실 최고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 위로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들리는 거,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는 거, 성경은 그것을 복 중에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에요. 여러분, 제 손을 보고 제 마음속 기쁨이나 슬픔을 아실 수 있을까요? 제 발을 보고 저의 마음을 아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슬픔도 표현합니다. 분노도 사랑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직접 순간순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받아주시는지, 어디까지 받아주시는지, 여러분, 이걸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알려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부모의 얼굴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이 바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표정을 매 순간 경험하는 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는 복과 같은 복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은 마음을 보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큰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상처를 받아도 또 사랑하게 하는, 그렇게 어떤 역경 앞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박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그 인정과 애정과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경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하게 순수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 하나님의 표정에 나타나는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내 삶의 힘으로 누리는 복, 이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의 얼굴을 살피며 살아가잖아요. 뭐 지금 상사의 얼굴은 어떤가? 부모님 얼굴은 어떤가? 내 남편, 내 아내 얼굴은 어떤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 표정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얼굴들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웃다가도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사람을 무시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것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할 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척하시면 안 됩니다. 연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척하는 순간, 연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순수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 가지시려면 척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순수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보다 순수하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수하신 예수님을 그냥 한 걸음씩 그때그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때 우리는 나의 더러운 마음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표정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자란 사람처럼 당당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받고 또 받아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조건 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부모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고 자라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얼굴은, 그 사랑의 표정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은빈이를 볼 때마다 더 기쁘고 따뜻한 표정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과 표정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